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모습인데요. 요즘은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몰려들죠? 네. 가만히 보면 몰려드는 것이 있죠. 네. 특히 스포츠에 많이 몰려드는 것 같고, 네, 드라마, 유튜브 이런 것들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적 투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영적 투쟁입니다.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인생에서 넘어지고 구렁에 빠지고 속고 휩쓸리고 어둠에 주저앉게 됩니다. 수많은 유사 종교가 그 증거죠.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그 증거입니다. 여기 한번 밀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가 변한다고 믿게 돼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와 선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보기도 하고 선을 악으로 보기도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삶이 죄로 물들게 되죠. 일상적인 우월감, 분노에 시달리면서 지켜보고 고발하고 싸우는 삶이 시작되고, 뭔가를 하면서도 하느님의 일하고 자신의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완고함과 충실함도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자기가 진리의 수호자, 정의의 수호자가
된 것 마냥 사는데 사실은 이미 악마의 장난감이 돼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이 덫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하세요? 이 덫을 알아보는 방법, 우선 일상을 보면 됩니다. 내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과 닮아가고 있나? 봐야죠. 사랑이 많아지고 열매도 많고,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이 복음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만한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영적 투쟁에서 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다 때려치고 싶죠? 아유, 성당은 나가서 뭐 하나, 묵주기도를 하면 뭐 하나,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서 정말 공들여왔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그 순간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묵주를 지어야 할 때이고 성체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죠. 내가 왜 사랑했고 어딜 향해 가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위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 거, 이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또 그게 전부는 아닐 수는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분별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내 일상이 만약에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바오로와 닮아가면 큰일 난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바오로. 뭐가 다 맞아. 자기가 다 맞아. 그죠? 근데 막 죽이고 있고 막 쫓아가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죠? 바오로랑 닮아가면 뭐가 이상하다 라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미디어에 나와서 같이 외치고 있다 그럼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 답답함을 미디어가 해소해주고 있어. 그럼 벌써 큰일 난 겁니다. 예, 큰일 난 거예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걸로 해소되고 있잖아요. 나의 어떤 메마름이 복음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어둠이 깊어지면 멈춰 서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왜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어둡지? 이상하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 아버지의 든든한 붓성,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어딘가로 달아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은 배웠는데 뭘 못 배웠게요? 영적 투쟁은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적 투쟁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들 아프다고 하죠.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요? 그 아이들에게서 뿜어나오는 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서 뿜어나오는 악에 대처하려면 영적인 무기를 갖추고 차분히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 배려, 존중으로 될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가 악을 뿜어내는데 그것과 맞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말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로워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숨이 내려왔는데 그게 나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거죠.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혹이 뭔지, 죄가 뭔지, 악마의 정체를 알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가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나 연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 모래성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결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뻔합니다. 우울이고 실망감, 포기, 절망, 증오, 시기, 일관성 없는 어떤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종잡을 수가 없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무엇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되면 인간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 없는데, 세상도 믿을 수 없는데 병에 안 걸리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상한 겁니다. 우린 뭔가 믿고 의지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변치 않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투쟁에서 밀리는 순간 일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조리, 신앙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 그래서 버리고 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오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만 혼자 패배합니다.
사울만 혼자.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만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숭배와 섭섭함, 시기 속에서 악마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죠. 이때부터 그의 삶을 이제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때부터 그의 삶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아요. 거의 미친 수준이 돼버립니다. 미친 사람, 정신병자, 우울증, 히스테리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가 악마에게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악마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와. 그의 영혼에는 이제 강력한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뭐가 문일까요, 여러분?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는 악마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시기심을 갖는 순간 악마는 걸어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삶에 독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사울의 삶은 현대인의 삶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왕이에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가졌는데 죽어갑니다. 그죠? 다 가졌는데 죽어갑니다. 다 가졌고 풍요로운데 죽어갑니다. 악마에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로서 이제 자신의 영혼에 독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여러분. 완전히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네, 아무튼 마르코 복음을 보면 이제 오늘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요. 참 그렇죠.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못 따라오게 합니다. 못 만지게 합니다. 못 밀쳐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군중이 되고 싶습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어리석은 군중은 그냥 밀쳐댑니다. 밀쳐대고 소리만 지를 뿐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다가가면 예수님이 자꾸 멀리 갑니다. 아유, 너네는 안 된다. 못 만지게 해야지. 이렇게 밀어내십니다. 이들은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몰려다닙니다. 근데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모습하고 닮아 있죠. 쫓아다닙니다. 뭔가를. 몰려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죠. 예수님이 자꾸 거리를 떼놓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으니까 너넨 좀 안 되겠다. 듣고 싶은 위로만 찾으니까 너네 안 되겠다.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쳐대는 신앙입니다. 계속 밀쳐대요. 네, 치근덕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뒤로 물러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근데 알아채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다가가는데 멀리 하시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안 다가오시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밀쳐대고 있는 건데 자꾸 예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더러운 영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웃들에게도 소리 지르고.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시죠. 아주 엄하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악마는요, 여러분 악마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악마의 말을 듣고 자신 있게 그게 악마의 말이야, 난 듣지 않겠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마 대화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네, 악마랑 대화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악마는 맞는 말만 계속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틀린 말 있어요? 맞는 말만 합니다. 맞는 말만 하면서 어둠을 심어놓죠. 살짝 거짓을 섞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다 벌어진 일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인데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를 끊으라고 하는 거고, 쓸데없는 것들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도 소포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뭔지 알아요? 십자군 기도, 진리의 책. 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이 바치는 기도. 네. 실제로 많은 사제들이 이 기도를 했어요. 이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절제된 언어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심과 분열을 퍼뜨립니다. 보세요. 천상의 책 따랐던 사람들에게 순종이 사라졌죠? 네, 교도권에 대한 순명이 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기도 진리의 책도 굉장히 열심하고 정돈된 언어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분열이 있어요. 여기 끝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예요? 악마가 세운 교황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 커플 막 계속 교황님 반대 이래도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니 교황님을 의심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적이게 되겠어요? 교회도 의심하지, 신부님도 뭐라 그러지, 그냥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뭘 따르겠다는 거지?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끝났다는 걸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진리야,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거 굉장히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소리를 기준으로 교회와 세상을 보고 이때부터 삶도 망가져 신앙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이미 끝난 건데
진리의 책 이거 끝난 거예요. 네. 그쪽 주교님한테 다 확인받고 아니라고. 십자군 기도 다 아니라고. 네. 천상의 책 이제 보지 말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집스럽게 아유, 저 신부님은 아직도 그걸 몰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동성 커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런데도 교황님을 따르실 건가요? 뭐 이런 식의. 네.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상한 뉴스들. 저는 교회 문헌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문헌 보고 교황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교리와 강론들을 다 봐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몰라요. 보지도 못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어둠이 깊은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